합니다. 혹시 인생을 살아가면서 가장 기뻤던 순간이 언제이십니까? 지금이요? 네. 참 아름다운 대답입니다. 저는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많은 순간들이 있었지만 특별히 중학교 2학년 때가 좀 생각이 납니다. 중학교 2학년 때 제가 핸드폰을 갖게 됐습니다. 사진을 보시면 이 핸드폰을 제가 처음 가지게 됐습니다. 새 폰도 아니었고요. 아버지가 쓰시던 폰을 물려받는 그런데도 처음 가진 이 핸드폰, 내 핸드폰이라는 그 이유 때문만으로 매일 마음이 들떠 있었습니다. 괜히 핸드폰 한번 쳐다보고 또 방금 전에 시간 봤는데 또 보고, 다들 그런 경험 있으시죠? 참 순수했던 그런 삶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감격과 기쁨이 어느 정도 갔을까요? 한 2주 정도 가더라고요. 시간이 지나니까 집에 오면 어떻게 해요? 핸드폰 딱 침대에다 딱 던져놓고. 우리가 갖는 기쁨이 이러하다는 겁니다. 그토록 원하던 것을 가졌음에도 금방 우리는 그 기쁨을 잃어버립니다. 그토록 바라던 입시에 성공했는데, 취업에 성공했는데, 연애를 하게 됐는데, 계속 행복할 줄 알았는데, 성공하면 될 줄 알았는데 우리의 기쁨이 잠시였다는 것입니다. 애초에 제가 드린 질문부터가 그랬습니다. 인생에 있어서 가장 기뻤던 때, 가장 기뻤던 순간이 언제냐? 이 세상이 줄 수 있는 기쁨은 순간의 기쁨이고 또 한때의 기쁨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영원한 기쁨에 대해서 소개하고자 합니다. 여러분들, 그렇다면 기쁨이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기쁨이라는 것은 욕구가 충족되었을 때에 받게 되는 흡족한 마음을 가리키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것, 나의 니즈가 충족됐을 때 들게 되는 마음이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즉, 우리는 소중한 것을 받을 때, 소중한 것을 얻을 때 기뻐하게 됩니다. 제가 핸드폰을 간절히 원했던 것처럼 우리는 무언가를 원하고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을 얻게 될 때 기뻐하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소중하게 생각하는 그 소중함이라는 가치가 시간에 따라서 또 상황에 따라서 변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가졌던 저에게 기쁨을 줬던 핸드폰을 지금 누군가가 저에게 준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저는 안 받겠습니다. 저에게 왜 쓰레기를 주십니까? 이렇게 이야기할 것 같아요. 그때 기뻤던 일이 지금도 기쁨이 될 순 없다는 것입니다. 즉, 영원한 기쁨은 영원한 것을 얻을 때에만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언제 기뻐하게 됩니까? 우리는 사랑을 받을 때 기뻐합니다. 인간은 누구나 사랑에 대한 갈망이 있습니다. 우리는 절대로 혼자서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입니다. 여러분들 연애해 보셨나요? 지금 연애하고 계신 분들도 있는데 그런 분들을 보니까 되게 표정이 밝네요. 우리가 연애를 하게 되면 얼굴에서부터 티가 나게 되죠. 요새 예뻐졌다. 요새 얼굴 좋아졌네. 이런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연애를 하게 되면 우리 얼굴에서부터 기쁨이, 행복이 얼굴에 써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랑받는 기쁨 또한 잠깐의 기쁨이라는 거예요. 영원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사랑하는 사람과 연애하고 또 결혼한다고 해서 그 기쁨이 영원할까요? 왜요? 그 기쁨이 영원할까요? 영원했으면 좋겠지만 여러분들, 우리의 인간의 사랑은 불완전하다는 거예요.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그 기쁨 또한 순간의 기쁨이고 또 한때의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완전한 사랑만이 우리를 영원한 기쁨으로 채워줄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영원한 기쁨의 조건을 완벽하게 채워주신 분이 계십니다. 완전한 사랑과 영원한 것을 우리에게 주신 분이 계십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기서 말하는 이 세상이라는 것은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하십니다. 사랑하셔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사랑은 인간의 사랑과는 차원이 다른 사랑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사랑이라 말합니다. 하나님이 곧 사랑이신 거예요. 본래 이 사랑이라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속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의 사랑만이 영원하고 완전하며 진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 사랑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신다 말씀합니까? 영원한 생명을 주시겠다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이 영원한 기쁨, 이것을 누릴 수 있게 되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3장 16절을 다시 보시면 그를 어떻게 하는 자마다? 믿는 자마다.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이 기쁨의 인생을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지시고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음을,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마다 이 기쁨의 인생을 살아가게 될 것이라 말씀합니다. 우리가 함께 읽은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한 번 더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어떤 권세를 주신다고 합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되면 받게 되는 특권이 있습니다. 첫 번째 특권은 무엇이냐? 바로 기도의 응답이라는 겁니다. 어릴 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어릴 때 필요한 게 있으면 옆집 아저씨한테 혹은 윗집 아주머니한테 이야기하지 않죠. 누구에게 이야기합니까? 우리의 부모님께 이야기합니다. 부모님께서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때로는 이 부모의 사랑이 방법이 잘못되기도 합니다. 때로는 부모로서 해서는 안 되는, 자식에게 해서는 안 될 일을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크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 부모의 사랑조차도 완전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에게 완전한 사랑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자녀의 필요를 아시고 채워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기에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우리 가운데에 함께 하시며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에게 응답해 주실 것을 믿으며 우리 살아가는 기쁨의 인생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 두 번째, 자녀가 누리게 되는 특권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그저 바라만 보시는 분이 아닙니다. 너 그냥 잘 살고 있구나 바라보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가 어디에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들 인생에서 가장 외로운 순간이 언제입니까? 혼자라는 생각이 들 때 아닙니까? 어려운 일을 겪을 때, 낙심할 때, 넘어질 때, 내가 혼자라는 생각이 들 때 우리는 외로움을 느끼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아무도 손 내밀지 않는 그 순간에라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찾아와 위로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날마다 의지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영원한 기쁨은 오직 영원하신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갖게 됩니다. 그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은혜를 날마다 누리며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기쁨의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 교회에 나와 예수님에 대하여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나를 사랑하셔서 영원한 생명 주시기를 원하시네요. 또 나를 사랑하셔서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 오신 예수님을 믿으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며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기쁨의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 인도하심이 주신 말씀 붙들고 예수님을 믿으며 기쁨의 인생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